지금 한창 더위가 시작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하도 7월 마지막 주에 우리 부산 지방과 경남 양산에 막 38도, 40도가 넘는 그런 무더위가 임했는데 그 더위가 더 저 북쪽으로 서울로 중부로 서해 쪽으로 지나가고 우리 부산은 오늘 제가 직전에 올라오면서 온도를 보니까 30도가 채 안 되는 도리어 지금이 시원한 바람이 불고 이러다가 또 아이고 추워라 할 때가 곧 올 겁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날개 속에 더우면 더운 대로 선선하면 선선한 대로 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인 줄 믿고 한 주간 행복하게 잘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지난 2025년 10월 둘째 주가 12일 주일인데 사무엘상 1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꾼 여인 한나를 통하여 우리는 말씀 한나의 믿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 인내하였고 이 여인은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였으며 이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주제로 지난 10개월 전에 사무엘상이 시작이 되어 오늘 이렇게 10개월이 흘러 마지막 31장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지난주와 계속 연계된 내용이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참패를 당합니다. 한 나라의 수장, 대통령, 왕이 전쟁에서 전사한 것은 그 나라가 완전히 패했다는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무참히 이스라엘 나라가 패하고 심지어는 왕뿐만 아니라 왕의 자녀들인 왕자까지도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 이 죽은 자들을 살피던 블레셋 군인들이 적군의 왕이 죽어 있는 것을 보고 회제를 부르며 그것을 만방에 알리기 위하여 사울 왕의 머리를 베고 그리고 갑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신 아스다롯의 신전에 두고 전쟁의 승리에 대한 기념물로 저들은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시체는 어떻게 했느냐? 시체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시체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겠습니다. 우리 10절, 오늘 블레셋 나라가 사울 왕과 그 자녀들의 시체를 어떻게 했는지 10절입니다. 본문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갑옷은 아소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베산 성벽에 못 박음에 됐습니다. 아니 그냥 잘 전쟁 이겼으면 그냥 조용히 물러가면 될 텐데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 아주 참혹하죠. 어떻게 보면 블레셋 나라를 탓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울 왕은 이렇게 전쟁에 패하고 비참하게 베센 성벽에 못 박히는 그것도 목이 잘려서 목 이후 남은 시체가 성벽에 걸렸던 것입니다. 이 시체를 죽은 사울 왕의 시체를 거두어 장례를 지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 주민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마지막 사무엘상 31장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얻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는 사울 왕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얻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무척 애를 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 삼은 분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옵소서, 왕을 주옵소서 요청은 했지만 그 왕을 허락하시는 분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집에, 그리고 기스의 아들이 선택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전에, 사람들에게 뭘 얻고자 하기 전에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이 전무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자신이 얻고자 하였던 그 왕은 결국 자신의 생명까지 잃어버렸던 모습을 오늘 상고하고, 지나간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예를 다했던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님들. 얻고자 하면 잃는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보다는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으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의 구도가 희한하게 하도 독재가 많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구도는 대통령이 되면 무조건 단임제로 5년 하면 끝입니다. 더 이상 대통령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도 독재가 있어 놓으니까. 우리는 끔찍한 독재의 아픔이 있으니까. 그래서 5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은 죽을 때까지 하지요. 그러나 그 다음 자기의 아들 잘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생각이 없이 자꾸 백성들의 눈에 돌아가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먼저 말씀드렸듯이 왕을 삼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이 언제부터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 자신의 명예를 얻으려고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왕이여, 당신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틀림없이 크게 이길 겁니다. 큰 승리를 거둘 겁니다. 그때 아말렉은 전부 다 죽여야 됩니다. 아말렉을 징벌하라고, 완전히 진멸하라고 사무엘상 15장 3절에서 그 명령을 하나님을 통하여 사무엘이 전합니다. 그런데 그 사울은 그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전리품을 전부 다, 나쁜 거는 다 없애버리고 좋은 것, 가장 좋은 양, 가장 좋은 소, 기름진 어린 양, 모든 것을 남겨두고 가지고 옵니다.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왜 이렇게 했냐고 할 때 거짓말을 합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핑계를 댑니다. 선지자님, 이 좋은 짐승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15장 3절에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크린에 뜨지 않습니다. 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사울 왕이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사울 왕은 아닙니다. 제가 잘못하기는 했지만 제 마음은 그 짐승들 살려온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뻔히 보이는데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기가 따라가지 않는다고 사울 왕이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니까 사울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자, 30절 스크린에 뜹니다. 자, 30절 지금 사울이 하는 말입니다. 자, 사울이 이르되,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은 안 보이고 뭐라고 하느냐면 9절을 잘 보세요. 나는 이 말씀을 볼 때 사울 왕이 제정신인가 하기야 앞이 안 보이면 하나님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뭐하였을지라도, 지가 무슨 범죄했죠? 왕이 무슨 범죄했죠?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지가 범죄했다는 거 알았어요. 지가 뻔히 다 알고 있어요. 지제가 뭔가 알았대요.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안 하고 범죄하였을지라도, 이게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주의 종님 사무엘 선지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나를 뭐하사? 자기를 뭐 해달라는 겁니까? 장로들 앞과 백성 앞에 뭐 해달라고요? 높여달라고. 뭘 높여달라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그거 누가 이기게 했습니까? 믿습니까? 서동의 성도님들이요,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하고 잘되고 건강합니까? 누구 덕분입니까? 그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 내 덕분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사울이 그거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즉 지도자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지금 제정신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결국은 이 장면에서 사울 왕을 패하게 되는 결정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높이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은 또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 31장에 돌아오면 사울이 죽는 최후의 순간에도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가 모욕당하는 그 모습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절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스크린에 안 뜹니다. 오늘 스크린은 7절부터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경 4절 보세요.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31장 4절 시작. 그가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뭐할까 두려워하노라. 모욕할까. 일견 사람의 모습이면 나름대로 자존심을 가지고 모욕당할까 이해는 갑니다만은 지금 죽음 앞에 이르러서 회개는 못할 망정 끝까지 자기의 체면, 자기의 위신, 자기가 모욕당할까, 수치당할까 이렇게 애를 쓰는 참 불쌍한 사울 왕의 최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는 사람들 앞에 모욕당하는 것, 사람들 앞에 자기의 위신이 올라가는 것,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자신은 자결하고 아들 3명은 다 죽고 이스라엘 군인들 군사들은 7절에 보니 다 도망가고 성읍들은 다 버려졌고 9절에서는 사울의 머리가 베어졌고 그의 갑옷은 벗겨져 블레셋의 신당 아스다롯의 집에 버려졌습니다. 더욱더 처참한 것은 사울 왕의 시체와 죽은 3명의 아들 시체까지도 베셋 성벽에 걸려있는 모습, 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광경입니까? 소동의
성도들이요, 우리는 사울의 최후를 보면서 이 사람이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도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세우려고 발부둥 쳤지만 정작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는 회개하며 자신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물론 우리가 사람 앞에 자신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거, 그건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자존심 내세우는 거, 그건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기에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우리 서동의 성도님들, 사람 눈에 보다는 하나님이, 보지 않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늘 그 믿음 가지고 한평생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오늘 제가 오후에도 이 말씀을 전가할 텐데,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땅의 명예, 이 땅의 존귀함, 이 땅의 영광, 너무 그 땅의 것 찾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은혜를 많이 생각하고 사모하라. 할렐루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서동의 성도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복된 은혜에 있어서 얻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린다는 사울 왕의 이 모습 바라보며 우리 꼭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얻는, 믿음 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사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감사가요,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호의에 대한 응답으로 사람의 가슴에서 자발적으로 생기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간의 본능인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아마도 마음이 굳은 사람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이렇게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귀한 고기와 수박과 커피를 마시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감사가 생기죠. 이걸 먹고도, 이걸 드시고도 하나도 감사가 안 나온다. 그 마음이 굳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보다 못하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동물들도요, 자기에게 제공되는 호의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베푼 사람을 잘 따르며 그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도 이 짐승들도 목숨을 바쳐서라도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아는 목사님들과 무슨 일이 있어서 저 전라남도 진도라는 섬에 가게 되었습니다. 2박 3일을 진도섬에 가 있다가 그곳에서 좋은 구경거리가 있다 해서 진돗개 테마파크라는 공원에 가봤습니다. 진돗개도 볼 겸. 그런데 그 공간에 가니까 그 건물 안에 하나의 영상물이 틀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타이틀이 보니까 돌아온 백구의 이야기. 혹시 이거 오래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에 TV의 영상물로 방영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돌아온 백구의 이야기가 언제 이야기냐면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993년 3월에 이 진도에 있는 할머니 집에서 이 백구가 어린 새끼 때부터 키워져 온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생활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이 백구, 어린 백구를 좀 컸는데 중간쯤 개가 되었는데 저 대전에 있는 애견가에게 이 강아지 개를 팔은 거예요. 이 진돗개 백구가 팔아졌습니다.
그리고 1993년 3월에 팔았는데, 그리고 7개월이 흘러서 그해 10월달이 됐는데, 이 백구가요, 대전하고 전라남도 진도까지의 거리가 대충 얼마 될까요? 우리 부산하고 대전까지 거리면요, 부산과 대전은 230km 정도 되는데, 전라남도 진도니까 약 300km가 됐어요. 그런데요, 이 진돗개, 이 백구가요, 산 넘고 물 건너 300km라는 거리를 걸어서 진도의 원주인에게로 돌아온 이야기, 실제 이야기가 백구 이야기였습니다. 이 할머니가 얼마나 정성으로 키워놓는데 8년간 주인을 내버려 두고 할머니 사랑을 못 잊어 감사해서 걔도 그 300km나 되는 대전에서 진도섬까지 할머니를 찾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감사를 모르면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진돗개 백구보다 못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백구가 할머니의 사랑을 못 잊어서 어릴 때부터 자기를 밥 먹여주고 잘 길러줘서 그 300km 대전에 떨어져 있는데 그걸 기억하며 진도성까지 찾아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세상의 사람들은 되게 오래전에 자신이 받아 누렸던 유익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단지 진실하고 희생적인 마음만이 그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에야 비로소 자신에게 호의와 사랑을 베푼 사람들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참혹하게 죽은 사울 왕의 시신과 그 자녀들 3명의 시신을 누구 하나 수습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패하고 블레셋 나라는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왕이 베센 성벽에 시체로 걸려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드라마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역적을 하면 뭡니까? 역모를 꾸미면 목이 잘린다든지 죽고, 그래서 성벽 높은 곳에 장대에 달린 것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나오죠. 예. 그런 걸 누가 수습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 본문을 보십시오. 자, 10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시체는 베산 성벽에 못 박으며, 이 성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시신을 누가 수습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나라의 왕인데 아무리 패했지만 백성들이 있을 텐데, 이런 참혹한 가운데 이 시체를 수습해 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이 장사를 지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 11절 읽어봅니다. 베산 성벽에 못 박혀 있는 시신을 어떻게 하는지. 11절 시작.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자, 사울에게 행한 일이 어떤 행한 일입니까? 성벽에 붙여놓은 거예요. 목은 자르고 성벽에 시체를 내버려 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12절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12절 시작. 밤새도록 달려가서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베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불사르고, 13절 그의 뼈를 그렇습니다. 이렇게 장사를, 즉 장례를 야베스의 주민들이 치루어 준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뜬금없이 야베스 주민들이 이렇게 사울 왕의 시신을 장례했을까요? 여기에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오래전에 사울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자, 우리
오늘 저 스크린에 안 뜹니다. 오늘 본문 31장을 딱 표시해 놓고 우리 사무엘상 11장으로 과거로 여행을 갑니다. 11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장. 자, 11장 1절부터 여행을 갑니다. 과거로의 여행입니다.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암몬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1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고개를 드세요. 자, 암몬 나라 나하스 왕이 침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가 도저히 성산이 없는 거예요. 항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복할 테니까 우리가 당신들한테 조약을 맺고 조공을 바치겠다. 조공 바치겠다 하는 거예요. 항복하고. 그러면 그 항복을 받아주고 조공을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암몬 사람이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들 오른 눈을 다 뽑아라. 뽑기 전에는 너희들하고 조약 맺지 않겠다. 약속 맺지 않겠다. 주종 간에 관계하지 않겠다. 그 말은 다 죽이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산 사람의 오른쪽 눈을 다 뽑습니까? 이렇게 무지막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야베스의 장로들이 도저히 자기들이 감당할 길이 없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짐승을 잡아서 보냅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럴 때 4절 누구가 이 소리를 듣느냐? 4절에 자, 전령들이 나아가서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이 나옵니다. 4절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야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함이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고요. 5절 이후에 사울이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다 군인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11지파가 30만 명이 모이고 유다 지파가 3만 명이 모여서 33만 명이 이 암몬과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를 이 사울이 이때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냥 훌륭한 하나의 청년이었죠. 이겼던 겁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눈이 빠지지 않고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큰 공로가 누구냐? 사울 임금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 자기들이 받았던 그 사랑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지금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처참하게 죽어서 내팽개쳤을 때 그 소식을 듣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오래전에 자신들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돌아오면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2절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이 원문의 내용을 보면 적어도 5시간을 달려갔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달려가서 성벽에 있는 사울 왕의 시신과 3명의 아들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루어졌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 사람들의 이 같은 행위는 누군가의 강요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었으며 받은 은혜를 매우 어려울 때 보답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잊지 않고 도왔다는 점에서 매우 훌륭한 일이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점심 식사 시간에 우리 권사님의 가정에서 사랑을 베풀어 귀한 고기를 드실 겁니다. 제가 지난 7월 셋째 주일날 점심 식사 시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묵을 맛있게 어묵을 드신 기억이 나죠? 한 달도 안 됐는데 잊어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 어묵의 출처가 어찌 됐느냐면요,
그 어묵을 바치는 분이 다른 교회의 집사님입니다. 저는 전혀 안면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분에게 조그만 선물을 하나 갖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소동교회 김명철 목사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당신 맛있게 드십시오, 그걸 받고는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하는데 목사님으로부터 뭘 받은 것은 내 머리 털라고 처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어묵을 갖다 드릴 테니까 서동교회 성도님들에게 반찬으로 좀 쓰면 안 되겠냐. 제가 극구 사양했습니다. 극구 사양을 하는데도 어떻게 우리 교회 주소, 우리 교회 주소 인터넷 들어가면 주소 다 나오니까 알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받은 거, 제 태어나서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에게 받은 거 제 처음입니다. 이런 목사님이, 저는 막 그냥 평범하게 조그만 거 하나 드렸는데 진짜 돈으로 따지면 1, 2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분은 수십만 원치의 어묵을 보낸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 제가 너무너무 목사님의 그 마음에 감사해서 서동교회 성도들의 점심 식사 때 반찬으로 섬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소동 성도들 모두는요, 이 야베스 주민들처럼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그 감사를 잊지 말고 감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넉넉함이 우리 공동체 안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희망차게 시작된 사울의 삶은 너무 비참하게 끝을 맺습니다. 그는 사람 앞에서 무엇을 얻고자 했지만 사람 앞에 명예를 얻고 싶었고 자존심을 갈구했고 영광을 받고자 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죽고 나면 그 다음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으니 왕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동의 성도들만이라도 사람들에게 얻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얻어지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옛날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장례를 훌륭하게 치러졌던 저들의 모습, 오늘 우리는 도전받게 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교회. 아멘. 그렇습니다. 범사에 더 많이 감사하는, 이거는 사람의 도리면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 아무 이유 없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자기들을 도와주었던 그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해서 오늘 자기들 위험을 무릅쓰고 성벽에 달려있는 사울 왕과 그 3명의 아들의 시신을 잘 장사 지낸 이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우리들도 본받아 더욱더 감사가 더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사울 왕과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얻고자 하는 사울 왕은 모든 걸 잃어버리고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처참한 모습을 반면 교사 삼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그 수십 년 전에 받았던 사울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마지막 죽음의 장례를 위험을 무릅쓰고 잘 장사 지내주었던 저들의 모습, 오늘 소동 성도들의 아름다운 감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